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긴 장인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성경 안 읽으신 분들은 아마 긴 장을 읽으셨을 거예요. 저는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좀 생각해 봤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지금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 듬뿍 들어있는데 이 돼지 농장에 여러분 아시죠? 돼지 농장에 하루 해가 밝으면 돼지들이 굉장히 분산합니다. 바쁘죠, 돼지들이. 왜 바쁠까요? 농장에 주인이 일어나서 밥을 주기 때문에 돼지들이 조금이라도 사료를 더 먹으려고 굉장히 아주 바쁘게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힘이 좀 세고 머리가 좀 영리한 돼지는 더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약하고 처진 돼지는 적게 먹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저녁이 되면 또 바쁘죠. 힘이 좀 세고 좋은 돼지는 자리가 좋은 자리에 가고 잠자기 위해서 그 다음에 힘이 좀 약하고 약한 돼지는 자리가 좀 힘세고 좋은 돼지에 비해서 자리가 좀 열악하고 그렇게 또 다음날이 밝으면 여전히 똑같은 그러한 하루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돼지들에게 있어서 하루가 하루하루 간다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도살장으로 갈 날이 가까워진다고 하는 의미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도 하루 해가 밝으면 어때요? 바쁘죠? 네, 바빠요. 먹고 살려고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머리가 잘 돌아가서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은 좀 더 잘 먹고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벌고 그리고 저녁에 들어갈 때는요 좀 머리가 안 돌아간 사람보다는 더 좋은 자리에 좋은 집에 들어가고 좀 능력이 없는 사람은 또 잠자리가 조금 더 불편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뭘 의미해요? 지옥으로 갈 날이 가깝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하면 사람들의 삶이야말로 정말 비참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우리 제자들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만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참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 영화를 본 것처럼 이제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그때 주님은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기도가 지금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 말씀 잘 보시 바랍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 65절 보면 이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 말씀을 보면 참 우리 감동이 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주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에게 나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 순서를 보면요 이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보내시고 그 보내신 그들에게 주님은 자기 자신을 아버지를 또 나타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를 그에게 계시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구원을 보면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앞쪽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한 건 뭐냐면 이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제 거기에 뒤에 뭐라 했습니까?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베드로가 주님에게 나오기 전에 그가 누구 것이었냐면 아버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사람들은 다 아버지 것이었는데 그리스도에게 주셨으며 그리스도는 그들을 내쫓지 않고 받아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인생에 있어서 그 색깔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제가 서두에 돼지 농장 얘기를 했습니다만 돼지에게 있어서 소망이 무엇일까요? 조금 좋은 자리에 사는 거? 네? 아니면 조금 사료를 더 많이 먹는 거?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더 좋은 자리에 사는 거죠. 그죠? 여러분은 지하에 10평짜리, 10평짜리 지하 새 집에 살고 싶어요? 50평짜리 내 아파트에 살고 싶어요? 물어보나 마나 다 좋은 자리에 살고 싶겠죠. 아니면 맨날 꽁보리밥을 먹고 싶어요? 아니면 좋은 음식을 먹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 입에 맞는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영원한 생명이 없이는 짐승의 삶이나 사람의 삶이나 오히려 짐승의 삶은 더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음에는 뭐예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인생이 사람의 삶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원한 그 운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감사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냐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 면을 부인할 수 없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가 없는. 사람은 자기에게 해결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보낸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그들을 구원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참 감사한 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은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절대로. 왜?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을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너희를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 구약에 보면요. 우리가 로마서 11장 4절부터 보면 저희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셨다. 이 말은 뭐냐 엘리야가 하나님에게 다 죽고 다 없고 아무도 믿지 않고 나만 하나님 믿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위하여 7천을 남겨뒀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남은 자들이 있다. 우리가 구원의 이쪽 면에 서서 보면은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했고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부르신 것입니다. 이쪽 한쪽 면에서 볼 때. 다른 한 면에 볼 때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자기가 싫다고 간 사람들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이쪽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철저하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마음에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참 감동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에게 보냈구나. 우리 사람들에게는 우리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 모두를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인데 그 다음 말씀 뭐라 말했어요? 6절 하반절에 보면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게 저하고는 완전히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제자들을 보니까 완전히 아주 형편없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형편이 없어요. 서로 다니면서 누가 크냐 싸웠고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고 이 제자들 삶을 보면 형편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 주님이 보는 거하고 나가 보는 거 틀리구나. 여러분 성도들을 볼 때 어때요? 다른 성도를 볼 때 좋은 면이 막 눈에 들어오죠? 그러죠? 그리고 마음속으로부터 막 감사하는 마음이 나죠? 안 그러시는 것 같으네. 네? 여러분 다른 성도들을 볼 때 좋은 면이 먼저 보입니까? 나쁜 면이 먼저 보입니까? 여러분도 저 닮았으면 나쁜 면이 먼저 보일 거고 저를 안 닮았으면 좋은 면이 먼저 보일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만약 제가 어떤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형제가 저를 모른다고 부인했다고 하면 제가 풀린 다음에 평생을 그와 이야기를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주님은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 앞에서 부인했지만 맨 먼저 부활하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베드로에게 내가 살았다고 해라. 주님이 보시는 거하고 우리가 보는 건 다릅니다. 주님은 아버지가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왜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람들, 그걸 믿는 사람들을 귀하게 보신 줄 아십니까? 주님은 뭐 어떻게 아시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귀한 선물들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제자들을 아주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물론 주님 자신도 귀하게 생각하시지만 주님의 평가는 그렇다고 말입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참 얼마나 이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은 그 제자들이 그렇게 연약하고 수없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금방 5,000명을 먹이고 몇천 명을 먹이고 그랬는데도 빵 걱정하고 조그만 바닷물을 봐도 두려워하고 주님을 의심하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고 주님을 부인하고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주님은 기도할 때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리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이 그 기도에서 거기에 구절을 보면 내가 세상을 위하여 비르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절에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기를 하지만 그러나 세상을 위해서 이 시간에는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기도하시는 거 뭐냐면 주님이 세상을 떠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그 사역을 보면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사역이 있고 아들의 사역이 있고 성령의 사역이 있는데 주님은 자기 땅에 있을 때에 제자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렇게 하셨지만 이제 자기가 떠나가기 때문에 그 일을 성령님께서 이제 앞으로 하실 것인데 그동안에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확실하게 주님은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가끔 이런 장난을 많이 합니다. 네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것은 다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그렇죠? 네, 참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것은 다 내 것이고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참 좋은 결론이죠. 여기 주님께서 보시면은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아버지 것이라는 얘기죠.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정말 주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셨어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 영광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주님이 제자들을 보실 때 첫째로는 저희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내가 저희를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얻었나이다. 그 많은 연약함 가운데 있어서도 주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않지만 그러나 저희는 세상에 있게 될 것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세상에 두고 가는 걸 염려하셨냐면 세상이 악하고 세상은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제자들만 둔다고 하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주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저희를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네 가지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 두는 것이 염려스럽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마치 양을 일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 세상은 죄악투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다 거짓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 중에 80% 이상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보도 대부분 보면 거짓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진리만 가득 들어있다고 하면요 신앙생활 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거짓 사단에게 교육을 받은 거짓 정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험악한 세상, 거짓만 들어있고 어둠 가운데 이 세상에 제자들을 두고 갈 것을 염려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4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여기에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죠.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갑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달라고 기도. 왜냐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시궁창 같은 악이, 죄악이 온통 세상을 시궁창처럼 물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배가 물 위로 가는 것은 괜찮지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안 된다. 그렇잖아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배가 세상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세상은 바다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은 배라고 얘기해요. 세상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이 온통 죄악이고 온통 거짓이고 온통 사악한 것만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나는 지금 아버지께로 가지만 그러면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누가 그들을 보호했나요?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주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그들을 보존하여 지켰나이다. 다만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 외에는 주님께서 모두가 다 아버지께 주신 자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했습니다. 그들을 만날 때마다 진리를 전했고 그들을 만날 또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을 보호했고, 그러나 이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먼저는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세상에는 죄악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2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힘으로 해서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을 수는 없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면에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 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지체를 가지고 죄의 병기로 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시옵소서. 2번째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들을 무엇으로 보호하셨냐?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로 보호를 했다 그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온통 거짓 투성입니다. 제가 이번에 또 뉴스를 좀 봤더니 큰 무슨 개가 하나 깨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개돈이 2,200억이라나 얼마나 굉장히 큰 돈인데.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어디 있어요?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사람들이 보통 입을 벌리면 몇 프로 거짓말이 나올 것 같아요, 입에서. 놀라워. 어떤 사람들은 99%가 나와. 입을 벌리면 거짓말이 몇 프로 나오냐면 99%가 나와. 그 사람이 말할 때 들어보면 집안에 진짜 출세한 사람도 많은데 나중에 알고 보면 다 거짓말이.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술술 나왔고? 왜냐면 그 아버지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실요, 저는 뉴스도 다 진실인 줄 알았어요. 텔레비에 뉴스 나오잖아요. 그럼 다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아닌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텔레비에 나오는 많은 연속극 다 뭐예요? 거의 대부분 다 거짓말이에요. 작가가 지금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청자들이 막 편지를 보내가지고 주인공을 살려라 그러면 살리죠. 재미있어요. 참 재미있어. 죽여라 그러면은 또 죽여.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밌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는 거짓이 더 좋아. 여러분 들어보면 진리가 더 좋아요? 거짓이 더 좋아요? 여러분이 저 닮았으면 거짓이 더 좋을 거고, 저를 안 닮았으면 진리가 더 좋을 거예요. 한 가지 시험해 볼까요?
성경책을 저녁에 읽으면 몇 시간 읽을 수 있어요? 안 자고. 몇 분 안 지나면 눈 감어. 소설책은 몇 시간 읽을 수 있어요? 새벽까지 읽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진리가 좋아요? 거짓이 더 좋아요? 거짓이 훨씬 좋아. 재밌어도 거짓이.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들은 무익한 것이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를 이 안 믿는 사람들을 영원토록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그들을 지키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과 다른 모든 것은 거짓입니다. 잘 들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모든 것은 거짓이에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가 어렵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거짓 정보들과 또 우리 육체가 좋아하는 거짓을 좋아하는 그 습성 때문에 우리가 참 생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말씀은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손목에다 메고 이마에다 붙이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거짓 정보들을 몰아내고 진리로 여러분을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라고 합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주님은 제자들을 보호할 때 당신의 말씀으로 보호하소서. 아버지 진리로 그들을 보호하소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신 건 뭐냐면 저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날 기독교계 안에 가장 심각한 죄악이 뭐냐면 서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상해요.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주님을 믿고 똑같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고 똑같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제자매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어요. 저는 참 놀랐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공통점이 딱 하나만 있어도 그렇게 서로 잘 어울려요. 어떤 사람이 향유에 그래가지고 뭐예요? 고양이 같으면요 그렇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또 뭐 개인 택시 무슨 그러죠? 어떤 사람은 또 심지어 그런 것도 있어요. 운전면허 같이 딴 사람들. 그게 뭐 큰 거라고. 또 낚시회. 그런 거 보면 보통 서로 유대가 끈끈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는 봐요. 공통점이 몇 개예요? 여기 보면은 공통점이 아버지도 같죠? 주님도 같죠? 어디가 살 거예요 앞으로? 하늘에 같은 고향도 같지요? 그 다음에 같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도 제일 뭉치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위해 기도하신 기도 목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많은지.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서로 다퉜던 걸 기억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세상에서 제일 못난 이들을 불러다 구원시켜놨더니 그 중에 서로 크다고 싸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그래요. 여러분이 왜 구원받은 줄 알아요? 여기 왜 지금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계신 줄 알아요? 못나서 앉은 거예요. 못나서. 나는 잘났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에. 그렇죠? 그런 사람 주님께서 구원시키지 않지만 그런 사람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모두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랬기 때문에 구세주의 필요성을 느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가 돌아온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못났습니다. 저는 참 이러다가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줬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보니까 내가 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불쌍해가지고 못 나갈 세상에 내가 가만 놔뒀다가는 죽게 생겨서 그들을 이제 데려다가 양계를 삼아서 부하게 이렇게 키우면 서로 싸우면 뭐라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제 용어를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꼴값 안다 그럴 거예요. 옳다 그러죠?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구원받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제가 못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저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사도 바울 말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는 걸 지키는 것은 힘든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자신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건 뭐냐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다 그랬습니다. 잘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든지 가정에서 일하든지 어디서 일하든지 여러분은 주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속적인 일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 일을 자기가 평가를 해요. 아, 저 형제님은 참 영적인 일에 부지런한데 나는 참 육신적이구나. 나는 세속적인 일에만 바쁘구나. 그러나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은 일이 아니라 동기가 문제예요. 목적이 문제라 그 말이에요. 나의 동기와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 같으면 모든 것이 다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목적과 동기가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 그 일이 전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이기심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일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저희를 세상에 보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는 제자, 여기에 직접적으로는 제자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만은 더 나아가서 범위를 넓히면 우리도 세상에 보냄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기쁨이 저희 안에 거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내 기쁨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누구의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을까요? 주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함으로 인하여 오는 기쁨이요. 영혼들을 구원할 때 받는 그런 기쁨이요. 주님께서 말씀을 보면 주님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고난을 참으셨다 그랬어요. 아까 그 영화에 본 것처럼 정말 그 많은 채찍과 고통과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은 하나님이니까 뭐 끝까지 견뎠겠지.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입에 침이 마르고 긴장이 돼서 땀이 비오도 쏟아지고 그게 주님께서 십자가에 가시기 전의 모습입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주님께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100%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수치와 고통을 미리 보신 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참으신 것은 그 너머에 있는 즐거움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 삶과 똑같아요. 우리도 현실은 괴롭고 어렵지만은 앞으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참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해 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 위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제가 세상에 있을 때에 그래도 저는 제자들과 함께 다녔지만 제가 떠난 다음에 이들이 어디 살겠습니까? 아파트라 50평짜리 하나 좋은 걸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이들이 지금 세상에서 미움받는데 뭐 먹고 살겠습니까? 돈이라도 좀 많이 보석을 하나 주시는지 해서 이들을 제가 어느 동안 먹고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한 번도 없잖아요. 여러분 누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기록한 이 성경에 기록된 그들의 모든 기도를 한번 보세요. 그런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처럼 진리로 그들을 보호해달라고 하더니 그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시는 주님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처럼 내 기쁨이 저희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주님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 인해 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자기가 사회적인 어떤 신분을 얻는 데서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걸 볼 때 기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신 것을 인하여 주님은 기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기뻐하신 것처럼 모든 기쁨이 그러하잖아요. 주님은 지금 그러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주님은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보호되기를 원하고 또 서로 하나 되기 원하고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호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늘의 소망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로 비참한 자들입니다. 저는 그래, 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참 마음이 감동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것으로 삼으셨구나.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셨고, 주님은 나를 아버지께서 보는 자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그 진리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보호하시고 나를 하늘나라에 가도록,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도록 하셨구나. 이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적어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정말로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돼지에게 하루가 뜨고, 하루 해가 뜨고 하루 해가 진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돼지 입장에서 볼 때 물론 치열한 삶의 경쟁이겠죠. 먹고 살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매일매일 해만 뜨면은 출근하기 바쁘고 저녁이면 또 늦게 퇴근하고 또 삶에서 경쟁이 심하지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좀 잘 먹고 좀 넓은 집에 살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소망이 없다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하늘의 밝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 그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기쁨을 여러분 마음속에도 있기를 원하시고, 여러분 진리로 보호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 안에 서로 하나 되기를 원하고, 그걸 기도하시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기에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아버지 것으로 여기시고 저희들에게 진리를 나타내기를 기뻐하시고 저희들에게 진리를 나타내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소망과 생명을 주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